8월 4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어로는 아침 인사를 굿모닝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좋은 아침인데 왜 이런 인사를 할까요? 그 이유는 영국의 날씨 때문인데 영국의 날씨는 언제 비가 올지 아니면 갑자기 추워질지 모를 정도로 변덕이 심합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아침에 태양을 보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서로 만나면 태양이 뜬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픈 소원을 담아 굿모닝이라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사는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를 반영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주고받던 인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피며 이 내용의 수신자가 1차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로마의 식민 지배 가운데 황제가 신으로 여겨져 오직 로마 황제만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겼고 이를 거부했죠. 그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와 정부로부터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고 또 수백만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랐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담아 처해진 상황 속에서 나온 인사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는 인사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마라나타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단어를 중간에 띄어 읽으면 마라나타라고 읽는데 이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오신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되고 또 마라나타 이렇게 읽으면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오실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고백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인사 방법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나누는 인사였는데 이 인사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 즉 현재 그들에게 처해진 상황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긴장과 지침의 연속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이미 오셨던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니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자는 위로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망했던 예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 오늘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시작과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역사의 처음과 나중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됨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는 예수님의 완전하고 영원하신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16절을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다윗의 뿌리로 소개한 것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향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새벽별의 특징을 보면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 모든 별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새벽별에 비유한 것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며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소개가 끝난 이후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14절을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며 이들이야말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쉬운 성경을 보면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고 말하는데, 이 의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자신의 더러운 죄를 씻음받은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15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개들, 점순가들, 행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를 지은 자들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개라는 호칭은 성적으로 몸을 파는 남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혹은 율법을 강조하며 행위를 통해 구원받음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각각 의미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 악한 자들이 모두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새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없도록 제외된다는 의미이죠. 이제 요한은 마지막으로 강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임의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도전이 심각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 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런 사람은 재앙을 받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을 향한 약속으로 마무리해 갑니다.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덮개가 열리고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종말에 대한 예언과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소망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은 이러한 종말의 메시지를 강조하며 성도들에게 깨어 기다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 가운데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고백이자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응답으로
이는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 현재 삶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 다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며 복음으로 인해 고통과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를 향한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임하는 귀한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중에서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